채워져 가는 교회, 바인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그리고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7장 51절부터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또 성령을 통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저희가 초대교회의 초대 뭐라고 했죠? 초대 직분자였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순교자보다는 초대 순교자가 조금 더 나은데요. 주보에는 아마 초대 순교자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 사역을 세분화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본인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초대교회 직분자, 초대 직분자 7명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 뭐 유명하죠.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8절과 9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혹시 그 초대교회에 초대 직분자들을 뽑았던 네 가지 조건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세워졌는지, 왜 그들을 직분자로 세웠는지 그 이유 기억하세요? 네 가지였는데 조건이 회당 회중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뽑혀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됐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네 가지 조건하고, 그리고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중에 일부가 직분을 받게 됐는데, 그 직분을 받은 목적은 뭐였습니까? 음식이나 물품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주는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 구제 사역은 하지 않고요, 사도들이 주로 하고 있었던 큰 기사와 표적 사역, 이걸 치유 사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 스데반 집사가 자유민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유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에 정복을 당했을 때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노예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또 그런 회당에서 자기들만 모여서 외부로 새로운 어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듣지 않고 본인들만의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폐쇄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근데 스데반 집사는 원래 뭘 하라고 직분을 받았어요? 구제 사역을 해야죠. 근데 왜 구제 사역은 안 하고 말씀 하지 말도 안 했던 이 말씀 사역과 또 표적 사역,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 집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지금 많은 교회에서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요, 저도 여러 번 많이 경험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요, 집사나 안수 집사 또는 장로 이렇게 세워서 소그룹이나 기도 모임 등 또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인도하게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사역이나 치유 사역, 기도 사역을 위해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임명이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을 자기 나름대로 모아서 성경 공부, 자기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막 기도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되어지지 않은 성경 지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어떤 그런 기도 모임이나 무슨 성령 집회 같은 이런 데 갔다 와서는 그냥 불 붙었다고 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경험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시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대형 교회들이 주로 했던 어떤 그런 무브먼 운동이라서 제가 그 프로그램 타이틀은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 사역을 맡겼는데요,
찬양 사역은 하지 않고 목회자가 담당하는 말씀 사역이나 치유 사역, 기도 사역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막 뒤흔들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본인의 맡은 사역 이외에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조금 의아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깨달음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깨달음 두 가지예요. 지금 혹시라도 스데반 집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어떤 임명이나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어지지만,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구제 사역을 위해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도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스데반 집사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게 그 당시에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원했던 바랬던 바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구제 사역에 쓰고자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쓰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에 쓰시고자 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이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뭐로 충만함, 뭐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 선포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부분도 더 많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데반 집사가 본인의 맡은 사역 이외에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교회 밖에서의 사역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도들로부터 맡은 사명,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 사역이었죠. 구제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스데반 집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해야 할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씀 사역과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민간인들에게요? 교회 밖에서 민간인들, 안 믿는 자들에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라는 이곳이요, 질서가 필요하고 은사에 따라 헌신할 직분자들이 교회에서는 각자의 맡은 이 담당 사역들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또한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나도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도 오늘 설교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돼요. 아주 많은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그 주신 그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한다. 이거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이 사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준 임명한 그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되, 교회 밖에서 하는 이 말씀 사역, 사실 이 치유 사역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치유 사역은 제가 뺄게요. 그냥 스데반 집사가 이 본문에서 교회 밖에서 사역한 것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다, 표적 사역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 집중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에 집중할게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맡은 바 직분을 감당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만, 그 이외의 일들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영혼.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밖에서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거 영어로 correct 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것을 바꾸고 경계, 리뷰, 꾸짖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게 하고 꾸짖으면서 권하라, encourage하라, 세워줘라, 변화받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뭘 하라? 뭐를 통해서요?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밖에서의 사역 직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요, 교회 밖에서는 전도자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 자유민들, 이 폐쇄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신앙관과 자기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말씀의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다르니까 계속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렇게 논쟁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아무리 논쟁을 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있는 스데반,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에게 이게 말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신자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람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매수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또 이 공회에 잡아옵니다. 하여튼 이 공회 잘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맨날 그렇게 콜트에 가는 거예요. 계속 가요. 계속 잡아와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쭉 보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이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불신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공회에 잡혀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 위기의 순간에, 공회 앞에 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 복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음 강의 시간 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복음 중심 설교가 담겨져 있는 1절부터 50절 바로 다음 구절인 51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을 좀 쭉 다시 보겠는데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합니다. 복음 중심 설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뭐 이렇게 쭉 여호수아까지 쭉 이렇게 나와요. 막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51절과 51절부터 53절까지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 악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어떤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것을 확 드러내요. 51절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여기 51절에만 3개가 나오죠. 목이 곧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지식, 이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들. 구약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목이 굳은 사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교만 이꼬르 뭐예요? 불순종. 내가 전부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제가 절대로 따르지 않겠나이다.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고 목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목이 굳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 성령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가 되어진 자, 이런 사람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을 수도 없고 귀에 들릴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의 뜻.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 한 가지만 뽑는다면 아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역, 이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성령을 거스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은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리고 52절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목이 곧은 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의인을 죽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 그들이 바로 스데반 앞에 있었던 무죄한 스데반을 집사를 공회에 잡아온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좀 웃기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율법 어떻게 얼마큼 지켰습니까? 막 없는 것도 나눠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같은 이런 율법,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거 다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지켰어요. 더 대단한 율법으로 거룩을 따지자면 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키지 않았던 율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웠던 그 사람들이 막상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을 통해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었고,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지 못한,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당시 불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 다섯 가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요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스데반 집사의 말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정말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꾸짖음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실수한 거였구나, 마음에 찔리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개의 반응이 나와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음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회개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찔리는 말을 들으면, 말씀으로 찌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이렇게 반응하나요? 왜 찔러? 네가 뭔데 찔러? 아파. 죽을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요. 분노하는,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보면 54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뭐 했다고? 이를 갈고 있어. 이를. 날 찔러? 네가 뭔데 날 찔러? 내가 전부인데, 목이 곧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고 하나님 말씀으로 코렉트하고 인커리지하고 리뷰하는데 왜 찔러 이거예요. 이를 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풀 수 있을까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이 반응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요. 설교를 들으실 때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조 목사가 내 얘기를 하고 있나? 저거 내 얘긴데? 야, 아니 조 목사도 별반 다를 바 없구나. 표적 설교를 하고 있네? 그냥 직접 대고 얘기하지 왜 강대상에서 얘기를 해? 참 막 그럴 때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오전도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만약에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적었던 거 그냥 지워버려요. 그게 표적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한테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듣는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려요. 될 수 있으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지연자매님 얼굴에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싸움이 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시는지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찔리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회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찔러? 막 이러면서 이를 갈거나 분해하고 분노해하는 이런 반응이 보인다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와 문제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문제가 있으면은요. 제가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하는 모든 설교가 다 자기 하는 얘기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도 없을 때가 많아요. 말씀 준비할 때는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를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꾸짖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말에 공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거를 보고 본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55절, 5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아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온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늑대 이리 같은 사람들이다. 나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 뭐 예수님을 보았다. 저기 구름 위에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다. 인자를 보았다. 이 말을 겁도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스데반 집사가 그냥 본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겁대가리가
상실이 되어지시는 것이 하나님만. 보통 보면요,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설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주치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냥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시다, 여러분의 주인이다, 이런 말 그냥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혼자 있고 그 주위에는 막 침을 흘리는 이리 늑대들이 막 우글우글하면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그러니까 목자잖아요. 목자가 나타났으면 뭘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스토리상 이렇게 드라마를 봐도 그랬어요. 이 영화를 보면 스토리상 지금 딱 그 위기의 순간에 지금 목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뭘 기대해요? 이제 목자가 늑대와 이리들을 다 처리를 하고 이 사람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겠구나. 이게 선한 목자지.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사랑의 주님이지. 뭐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회개케 해주신다든지, 아님 다 그냥 싸그리 다 잡아 죽인다든지, 늑대와 이리들 잡아 죽이는 것처럼 죽이다든지, 만약에 그게 싫으시다면 최소한 스데반 집사를 그들의 손에서라도 좀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스데반 집사의 그 담대함을 칭찬해 주시는 것, 이게 뭐 이렇게 끝나야지 좀 해피 엔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세요. 57절부터 60절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제 요 다음부터 이제 사울 바울의 스토리가 쭉 연결되어지는 여기 맛보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고 자니라. 보통 이제 스데반 집사 설교를 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중점적으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셨어야 되는데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와 이리들이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위험 속에서 목자가 와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아니 차라리 나타나지 않으시는 게 낫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때 등장 안 하셨으면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일까지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나타나셨으면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뭐 구원을 하시든지 뭐 도움을 주시든지 뭔가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나타나시고 그냥 사라지시고,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첫 번째 초대 순교자가 되어지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초대교회 초대 순교자의 죽음을 그냥 보고 계셨던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요, 스데반 집사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으시면서 그들을, 그때 구원받은 자들을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로 파송하신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디아스포라 시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스데반 집사의 피를, 스데반 집사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싫으십니까? 예.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성령을 거스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살려두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자기가 하는 일들 다 잘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 말씀 전했던 스데반 집사는 죽이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그 결과물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죽음으로 여겨지는 것,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스데반 집사가 되기 싫어요. 저는 이런 희생 안 하면서 살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십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모두가 다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처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본받아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스데반 집사의 그 희생과 그 피, 우리 바인교회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바인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에서와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직분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희생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치 있는 사역인 거고요. 값진 희생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바인교회도, 우리 바인교회도, 그리고 나도, 우리 가정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스데반 집사 살려주시죠.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받게 하셨습니까? 이런 의문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그리고 복된 가치 있는 사역에 쓰임받는 희생이,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그 희생과 그 피가 우리라는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바인교회의 희생과 또 흘려지는 모든 그런 땀과 피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